오늘 성경 말씀 계속되는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오늘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쭉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죽은 등잔대가 있는데 그 어디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들이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나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말들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드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것이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우리 13절 14절은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날씨가 겨울 날씨는 아니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 조심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 보시면 말라위라고 하는 아주 작고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캄캄바라는 소년이 살고 있어요. 이름도 참 어렵죠. 이 나라가 가난한 데에다가 농촌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어찌해서 그런 되었지만 학교에는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3시간 넘게 걸어서 조금 변화한 도시까지 나와서 그곳에 도서관이 하나 있거든요.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것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요, 바로 그 도서관에서 미국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읽으면서 하나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말라위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 특징을 이용해서 내가 풍차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마을에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가 들어오도록 나 만들어보자.
소년다운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는 도서관에 가지 않고요, 이 동네 저 동네 쓰레기통이라는 쓰레기통 다 뒤지고 다니는 풍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되는 재료를 다 모으는 것이죠. 고장난 자전거, 빨랫줄, 눈안에 보이는 것은 다 그가 모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고서는요, 매일같이 비웃어요. 나라의 전기를 다 합쳐도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가 2%도 안 되는데 니까지 저딴 걸로 무슨 수로 전기를 만들겠느냐. 그런데요, 정말로 2달 뒤에 이 아이는 자신이 모은 그 쓰레기들로 뭘 만들어요? 풍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풍차로 인해서 마을의 60가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요,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고 중학교 졸업하는 나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지식 컨퍼런스에 초청이 되어서 강연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요, 사람들이 맨날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도대체 만드는 법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만들고 어떻게 이 일을 해냈습니까? 정말 궁금하잖아요. 이게 묻는 거예요. 거기서 이 캄캄차는 단 한마디의 말만을 했다는 것이죠. 그저 무한히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안 되면 다시 만들고, 또 안 되면 다시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풍차가 만들어졌습니다. 노력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없는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역사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힘을 다해야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기적이 다 무엇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 그들이 흘린 땀과 수고와 시간들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기록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흘려지는 우리의 수고와 땀, 바로 그것이 오늘 환상이 보여주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아마도 스가랴 선지자가 4번째 환상까지 본 다음에 피곤하고 힘이 들고 지치니까 깜빡 잠이 든 것 같아요. 아직 보아야 할 환상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잠이 든 스가랴 선지자를 깨웠어요. 그리고 눈을 뜬 스가랴는 5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2가지의 사물이 눈에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인가 봤더니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가 눈에 보인 거예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순금 등대와 감람나무 2 그루, 이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금 등대와 감람나무가 서로 어우러져서 2 감람나무는 금등대 옆에서 끊임없이 금등대에게 기름을 공급하고 있고, 순금등대는 감람나무가 공급하는 기름을 받아서 밝게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이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라는 것 하나와 환상 속에 보았더니 순금등대와 2 감람나무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 2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선지자도요, 바로 이것이 궁금하였기 때문에 즉시로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의 대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순금 등대에는 7개의 등장으로 되어 있고
그 꼭대기에 7개의 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등대가 뭡니까?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름으로 밝히니까 불을 밝히면 뭔가 이렇게 촛농 같은 게 떨어질 것 아니겠어요? 받치는 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마다 다 이렇게 또 등대가 있게 되는 것이죠. 7개의 등잔과 7개의 관.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지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성막,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촛대가 몇 개예요? 7개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7개의 등잔, 성전에 있는 7개의 촛대.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민들이 새로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상징하여 보여준 것이죠. 바로 이 성전이 두 감람나무에서 제공되는 기름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성전의 역할을 아주 완벽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환상이 지금 보여진 것이죠. 왜냐하면요, 제가 주일 오후마다 뭐합니까? 다니엘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공부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귀환민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2번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이 내려졌고, 또 한 번의 성벽을 건축하라는 그 칙령이 계속 내려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칙령을 내리게 된,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그래서 또 멈춰지고 정말 오랜 세월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이 당시에도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성전이 아주 완벽하게 제 기능을 다 바라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은 성전,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반드시 완공될 것이고, 그 지어지는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다. 왜냐하면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의심하거든. 이 성전이 과연 잘 지어질까? 잘 지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까? 왜 그랬겠어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초라하니까 우리가 지은 이 초라한 성전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까라는 의미가 날마다 있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성전은 반드시 지어질 것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완벽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니까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사가 3가지 대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끝부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7절 있습니다.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또 우리 9절 보여주세요. 9절 있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또다시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건축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의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임하니 바라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이 오늘 스가랴가 보여주는 환상의 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눈앞에 당장 현실이 되고 있는 당면 문제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성전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돼야 뭘 해요? 집도 짓고 뭐를 하든 하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이 되어야 성벽도 짓고 농사도 하고 생활의 안정도 오는 거예요. 왜? 목표가 그거니까 그것부터 하기 위해서 나아갔거든요. 그러니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다른 건 다 내팽겨쳤으니 그게 돼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맨날 방해합니다. 재료를 모아가지고 쌓아두면 아침에 되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눈앞에 누가 보여요? 굶고 있는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굶고 있는 처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성전 건축하러 성전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굶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하러 가요? 성전 건축을 잠시 뒤로 물어두고 아이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양식을 구하면서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일반 사람은 마음이 편해요. 주일 빠져도. 신앙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빠져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민되는, 내가 빠졌는데 혹시나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일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세월이 수년을 거쳐서 되고 있으니 이들에게는 뭐가 돼야 돼요? 성전 건축이 돼야만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눈앞에 닥친 당면 문제, 이것이 해결되고 완벽해지는 환상이 지금 보이니까 이게 뭡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의 모든 당면 문제를 나의 영이 해결해 주시리라. 가장 큰 응답이 지금 내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스가랴에게 보여진 모든 환상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고, 그 능력이 우리가 그걸 완벽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직분의 대상자가 되게 만들어 오늘 환상은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당면 문제,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의 가장 기본은 신앙이고 그 신앙이 이루어지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야 할 이 장소, 이 성전을 뭐답게, 가장 성전답게 만들어주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영이 다 해주는 겁니다. 내 삶도 나의 신앙도. 자,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감람나무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까지는 아마 스가랴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감람나무가 남아있으니까 또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다면 이 두 감람나무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의 불을 밝혀주는 근원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이 다 해주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다 해줄 때 있어서 가장 기름이 되는 게 뭐예요? 두 감람나무에 사는 기름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이게 뭔지 궁금하겠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주 앞에 서 있는 자,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성도라는 두 글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섯 글자가 되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성도, 바른 성도, 진짜 성도에게 누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더라. 그리고 역사하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일으키는 뭐가 된다고요? 기름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당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으면 돼요? 성도가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성도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성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사회도 물론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요, 브라마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아주 아름다운 하나의 스토리가 적혀 있는데, 한 남녀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외과 의사가 젊은 여인의 뺨에 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집도하는,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봉합하고 흉터가 남지 않도록 수술을 또 성형수술하는 그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봉합하는 과정이 이제 남았는데,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를 동원해서 최대한 환자의 얼굴 곡선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남자가 아닌 여자니까 흉터가 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노력을 하는데, 이 얼굴을 제대로 봉합하기 위해서는 입 근육으로 이어지는 작은 신경줄기 하나를 절단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걸 절단하지 않으면 봉합이 되지를 않는, 고민하는 것이죠. 왜냐? 그 신경줄기 하나를 자르면 얼굴은 제대로 봉합되겠지만 뭐가 삐뚤어져요? 신경가지니까 입이 삐뚤어져. 풍 걸린 사람처럼 입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자인데 평생 상처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는 의사들이 상처를 그대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입이 삐뚤어지게 만들 것인가. 그러다가 결국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뭐예요? 봉합을 하는 거예요. 신경가지를 자르고 봉합을 하는 것이죠. 환자가요, 마취가 다 깨어난 다음에 자신의 얼굴을 보는데 입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얼마나 울었던지 의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죄인처럼 의사가 대답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자르긴 했지만 신경을 잘라냈기 때문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여자가요, 얼굴을 베개 속에 파묻고 이불을 덮어버린 거예요. 순간 의사는요, 놀라운 광경에 말을 잃어버리는데요, 옆에 있던 젊은 남편이요, 여보, 난 괜찮아. 여전히 나에게는 당신이 아름답고 예뻐라고 하면서 베개 얼굴을 파묻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는 아내에게 키스를 해. 그런데 아내 입술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자기 입술을 막 아내 입술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삐뚤어가지고 그렇게 아내 입술에 맞춰서 키스를 한 거예요. 그 순간 의사는요,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그 두 사람의 사랑이, 남편의 사랑이 그렇게 거룩하고 고귀해 보일 수가 없었다라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삐뚤어진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은 거룩한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술도 같이 빗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예수님께 받기만 할 겁니까? 예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는 온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인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스가랴서는 네 번째 환상을 통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줬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예수 메이커. 기억하시죠? 예수를 만드는 사람.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삶 곳곳에서 예수를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싹을 트게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발걸음과 수고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도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당면 문제도 그대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